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따르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가이사, 즉 시저의 발음만 다른 거죠. 이 시저 아구스토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을 해준 땅,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헤롯이 너무 고마워서 시저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저의 신전을 세우고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지중해변, 여러분 표시되어 있죠. 지중해변에 있는 가이사랴가 생기면서 이 항구 도시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빌립 2세가 통치하는 지역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빌립의 가이사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십니다.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은 이 갈릴리의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헐몬산 자락까지 그 북쪽으로 이동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북쪽으로 한참을 가신 거예요. 우리가 부흥의 한가운데 있다 보면 무엇이 본질인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엄청난 사역의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무리지어서 은혜를 받다 보면 이 사람들의 열정이 곧 나의 열정인 것 같고 이 사람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럿이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할 때는 다 친한 것 같지만 딱 두 사람 남겨보면 진짜 친한지 안 친한지 알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3년간 사역했던 갈릴리 한가운데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전혀 의외의 자리에 외딴 곳에 그들을 데리고 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듣기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어찌 보면 도입 부분이 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익숙한 삶의 한복판에서는 본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익숙한 공간을 떠날 필요가 있고 아무리 떠나고 싶지 않아도 주님 부르시면 떠날 필요가 있고 때로는 혹독한 시련도 우리가 맞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내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거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이 변두리로 밀려나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조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데 이미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처형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서에서 장차 올 엘리야라고 예언한 분이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그 예언에서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주님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떡을 먹이시고 이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가끔 사복음서를 읽다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그 시대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갈릴리 해변을 주님과 함께 거닐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주님이 꾸시는 꿈을 함께 꾸고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 사역을 하는 중간에 밴쿠버에서 사역했던 경험을 자주 얘기하는데요. 만 4년 사역을 하는 동안 교회에 하나님 많은 부흥을 주셨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정말 열심히 나왔습니다. 작은 그 해외 이민 교회로서는 참 많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은근히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도록 권면하는데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 또 성경 공부 있어서 나오고 저녁에 집회 나오고 또 순예배로 모이고 큐티방으로 모이고 아우니치 간다고 또 모이고 그래서 집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살림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내려주시는 때입니다. 인생에 내가 그 다음에 어느 미국에 또 캐나다의 어느 다른 도시로 갈지 모르고 한국으로 갈지 모르고 내 인생의 그 다음 자리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데 인생의 광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에서 선인장이 하루 이틀 비 오는 거 그거 담아뒀다가 1년을 버티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만 들고 있으면 단비를 받을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작년 준비기도 모임을 11주 동안 하는 동안 뭐 영적인 방해도 참 많았어요. 차 사고가 너무너무 많이들 나셨고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희가 준비기도 모임 하는 것을 그냥 영상으로 보면서 방언을 받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저희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사모함이 있어도 받지 못했는데 방언을 받았습니다. 매일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신나고 기쁩니다. 또 9시부터 6시까지 이 오픈을 해서 기도의 집 오픈을 해서 한 분씩 오시는데 뭐 하루 평균 한 10명, 15명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용한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체험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이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 예배당으로 쓰였던 곳이기 때문에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야, 여기가 베델과 같은 곳이구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구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마태복음 18장도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샘물에 누구든지 와서 목마름을 축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또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무리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하루 종일 만나셨지만 꼭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우리도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무리지어서 다닐 때 그냥 내가 그냥 여기가 은혜가 있으니까 나도 막 은혜가 항상 넘칠 것 같고 그런 삶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천국문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홀로 골방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개인 기도의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고백을, 이 묵상과 이 고백을 할 자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어지는 29절 말씀,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내가 사람들에게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 중심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직장에서 함께 동료들하고 식사할 때 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 산 바라보고 식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상사나 아니면 동료가 공격적으로 질문할 때 있잖아요. 너 교회 다니냐? 너 미쳤냐? 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냥 부모님 가끔 모시고 가야 돼서, 아내가 하도 닥달을 해서 내가 가끔 가는 거지.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만약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연인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치를 채고 두 사람은 어떤 관계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거야? 아니, 미쳤냐? 내가 저런 사람 좋아하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시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의 베드로가 실망시키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생각하는 동시에 말하는 사람. 그래서 실수도 많았지만 전 베드로를 볼 때 정말 백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백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인생에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쓰여 있는 사람인가? 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왜 수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실수가 많고 이렇게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백지 같은 사람의 인생 위에 주님이 마음껏 그림을 그리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시몬 베드로 타입의 이런 유형을 유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이라고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내 인생에 그분의 꿈을 마음껏 그리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근데 이 고백을 보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한마디 더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지금 신약 통독을 하면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서 같은 것이다. 베드로의 최고의 조력자였던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반복해서 듣다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듣고 쓴 마가의 기록이 정확할까? 아니면 그 같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세리 마태의 기록이 정확한 것일까?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덤벙대는 베드로보다는 꼼꼼한 세리 마태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전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거든요. 세리 마태는 상당히 꼼꼼한 사람에서 마태복음의 내용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한간에 떠도는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왜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런데 예수님과 마주한 자리에서 베드로가 너무나 명쾌한 대답을 했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30절.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이 베드로의 속 시원한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디 가서 발설하지 마라. 경고하셨어요. 영어로는 문서들 기밀 문서, confidential이라는 도장을 찍는데 여러분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가? 그게 실제로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인간의 땅에 이 어두운 곳에 누추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만왕의 왕이 잠행을 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몰라본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겠지만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놀라운 비밀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비밀로 하라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알리지 말라고 그런 비밀 말고요. 네, 그런 비밀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에도 두 사람이 정말 친밀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비밀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내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31절에 보면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숨기고 여기저기 나팔을 불며 광고할 생각이 없으셨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지만 이 한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사기를 쳐도 이렇게 대범하게 칠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기치는 것에 속잖아요. 이게 세상이 속고 속이는 것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악하여서 서로 속고 속일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악한 사람, 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공공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자원, 리소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자원은 여러분이 누군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가령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는 내가 이 교회의 직분자다. 내가 이 교회에 엄청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러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회사의 중역이다.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예수님은 나눔과 희생과 헌신과 구원으로 연결이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 각 성도들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1516 교회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치유하는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최근에 만난 그 사역자들이 그
오늘의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하다가 작은 지역교회에 파송을 받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그 교회가 아름답게 로컬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해서 헌신하는데, 그런데 그 지역교회 성도들은 저 사람들이 누군데 목사님이 저 사람들을 세우냐, 불편한 거야. 뭐 오늘의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아니냐, 아니면 저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저 사람을 세워줘야 되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부 반응과 그런 비아냥 소리가 있어도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겸손하게 눈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나의 진심을 몰라주다니.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정말 개척을 나올 때 조용히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쫓겨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평화롭게 나왔는데, 그리고 저 사람 무슨 개인적인 욕망이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걸 갖고 투영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끝까지 정결하게 지켜가세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진정성, 그것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3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주님 그런 순환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잡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붙잡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그 틈새로 공격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못 가게 막으려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안위,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아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상적인 일이 되고 인간적인 일로 전락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문화, 교회 사역이 익숙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경솔해지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경솔해지기 쉬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죠. 너무나 빨리 익숙해지니까. 저도 회의를 하다가 가끔 말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속으로 아차 싶고 회개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누구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없는 것이 저만 잘하면 되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익숙한 인간의 공간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낯선 주님의 공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공간이 익숙해도 주님의 임재 앞에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3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가 드러나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을 내어주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나에게 그런데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물어봐서 사랑하는 사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럼 그 고백을 받은 사람이 그럼 본인의 고백을 또 해야 되는 순서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겠다는 딱 그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를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았지만 그러나 사복음서의 기록의 초점은 예수님을 1대1로 만났던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셨지만 이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늘 좋은 예배 드렸고 좋은 집회 드렸고 내가 기적도 받았고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나의 전심으로 나의 전평생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또 무엇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껍데기로서의 자신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의 껍데기, 나의 외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이 나 자신인 줄 알았거든요.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교만. 이게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이것을 사람들이 당신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항변하고 때로는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의 옛적인 그 모습들을 다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을 지금까지 힘들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따라오라고요? 십자가.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제대로 읽게 되었을 때 주님께 질문했어요. 아니 이거 주님 처음 얘기하신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어 주님이 대신 져 주신다고 해서 내가 왔지. 언제 처음에 내가 내 십자가를 또 져야 된다는 얘기가 처음에는 없었는데 아니 이 길을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두 개의 십자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개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내가 대신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나는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죄의 늪에 빠져 있는 나를 내가 스스로 꺼낼 수가 없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하신 주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는 주님이 대신 져주실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요청을 하고 부르짖는데 내가 오롯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라고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사명의 십자가, 성화의 십자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와 은혜는 부어주시지만 오롯이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 자식이 저의 자녀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제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왜 우리가 져야 되는가? 내가 어리숙해서 바보 같아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려고 해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 닮기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는 원하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만 생각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아니죠. 질문을 바꿔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 저는 이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 십자가를 저는 지지 않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으시고 노년까지 오래오래 사시다 평안하게 가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순간 여러분이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평안해지고 자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그리고 오늘 나머지 말씀은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도망 다니는 길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길이 너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장 많이 불렀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한 소절은 제가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을 따르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